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10번째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속주의적으로 교회에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교회도 부흥시키고 책도 많이 팔고 마치 무슨 테드 강의처럼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자주 하는 스타일이 영어 하나 단어의 첫 번째 단어를 풀어서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러브라고 하는 LOVE, 러브의 life, organization, value, environmen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거기에 막 성경을 끼워 넣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세련된 설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책도 많이 팔고 그러다가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벌은 다른 사람 못 준다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더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강연과 설교를 곳곳에서 하고 다닙니다.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하루는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국에서 천국에 잘 사는 법을 강연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서 자기의 강연을 잘 적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내 강연을 듣고 계시지? 생각하고 강연 중간에 내려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제 강연을 듣고 메모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국에서 없는 얘기를 네가 하고 있어서 내가 듣고 적고 있어. 미국 교회 목사님들 일부긴 하지만 경영학적으로 자기개발 수업하듯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두고 어느 한 사람이 비판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거나 또 그런 강연들, 세미나가 교회 곳곳에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새 우리 기독교가 말만 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종교 생활해야 하는지 이론으론, 책으론, 말로, 입으로는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풍자처럼 천국에 가서도 말로만, 입으로만, 이론으로만 천국에 살아가는 자들의 행세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깅,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마라톤을 잘할 수 있을까? 마라톤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시선을 20m, 30m 전방을 주시하고 어깨와 팔목에 힘을 빼고 니은자로 해가지고 달리고요. 턱을 당기고 가슴과 허리를 쭉 펴고 거기에 이 엉덩이, 허리춤에 무게 중심을 잡고 무릎은 살짝 들면서 계속해서 뛰면 마라톤 42.195km를 잘 달릴 수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2대2 호흡법이 있습니다. 흐흐 하하 들어보셨습니까? 입으로 70%, 코로 30% 숨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그거 하려다가 숨쉬기가 힘들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마라톤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그 책을 읽고 그걸 잘 숙지해서 제가 사는 사택의 성북천에서 청계천까지 한 5km 되거든요. 제가 몇 번을 달려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몇 번 뛰고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론은 잘 압니다. 달리기 하고 조깅하는 그 잘하는 법을 잘 숙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론으로 따지면 저는 축구는 국가대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구 경기 보면 제 가족들이 아빠는 TV 안으로 들어가서 감독을 하지 그러냐고,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야 거기다 소금을 더 넣어야지, 후추를 더 넣어야지, 마치 제가 요리사처럼 합니다. 아빠 한번 요리해봐. 제가 요리하면 다 맛없다고 합니다.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로만 하는 거죠. 이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론만, 말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고와 소망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무지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라는 사람은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목사나 성경 교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바로 이렇게 똑똑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 말로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의 이름을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신앙적으로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무지, 어리석은 자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화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론으로는 말을 청산유수로 할 수 있는 유식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으로 떠드는 것이나 이론으로 아는 척하는 것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말로, 입으로 하는 것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지식과 그 이야기들은 귀신도 믿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이미 하나님 계신 거 알고요. 축기 사역하는 데서 보면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거라 두려워 떨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 지옥 데려가야겠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어야겠다. 곳곳에서 이상한 얘기를 떠듭니다. 초대교회 안에 방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 가짜 방언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은요, 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믿음 있어, 믿음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곳곳에서 떠들게 되지요. 나도 거기에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 입으로는,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식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겉으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의 모습은 존 버녀는 무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반복해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예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나룻배를 탔습니다.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철학을 배웠는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은 거네. 그 성인 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문학은 배워봤는가? 시, 소설, 수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가? 배운 적도 없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자네 인생의 3분의 1을 또 헛산 거네. 그렇게 성인 군자가 뱃사공을 한심한 듯 쳐다보다가 배가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배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때 뱃사공이 묻습니다. 선생님, 수영은 배우셨습니까? 그때 성인 군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수영을 배운 적 없네. 뱃사공이 얘기하죠. 그럼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사셨습니다. 선비가 공부한다고 책을 보다가 불이 꺼졌습니다. 불을 켜고 다시 공부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죠. 나는 달빛을 보고 공부했다고. 반딧불을 모아서 공부했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문학, 철학, 정치, 경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교리와 영성, 성경 지식, 신앙의 방법론, 제 아무리 잘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의 입으로 떠드는 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인 일이요 다 무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지요. 예수를 죽이는데 자신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이론으로,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은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다 알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지 않고라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설교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다 듣지 않으십니까? 귀로만 듣고 말로만 하시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여 천국의 길이다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말만 하는 자, 예수님께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에 온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우리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20년, 30년 다 계셔서 다른 교회들은 한 10년 조금 지나면 교회를 옮기시거나 떠나시게 되는데 그렇게 배우면 제가 중간쯤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잘 함께 동역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막 워밍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안건을 내놓습니다. 정책을 내놓고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전에 다 해봤어요. 10년 전에 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다행입니다. 50년 전에 했던 건 얘기 안 하십니다. 다 해봤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의욕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기도가 딱 막힙니다. 129년 된 교회 안 해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해봤겠죠. 안 해본 거 얘기하십시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 여러분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은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냇물은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앉아있고 발을 담근 것은 똑같은 장소일지 모르지만 그 냇물은요 계속 흘러가서 새로운 물이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봤다라는 것이 아니죠. 해본 것일지라도 누가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다 해본 것이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지요. 10년 전에 했던 것 흘러간 물입니다. 똑같은 장소일지라도 새로운 물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전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실천되어야 되고 행해져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신앙과 믿음 자랑한들 그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축제가 있는데 포도가 흉작이라 그 포도에
함께 포도 농장 마지막 때에 함께 수확해서 축제를 벌이는 날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회장이 다 같이 모아두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포도주 한 병씩 이 큰 포도주 통에 넣읍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 가득 채워져서 이 축제 때 함께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다들 좋다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를 한 병씩 부었습니다. 축제날 이제 이 통이 가득 찼으니 우리 함께 이 포도주를 나눠 마십시다 하고 포도통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만 들어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 하나쯤 맹물이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맹물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마을 회장도, 포도주를 많이 갖고 있던 부자도,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그곳에 맹물을 넣은 것이죠. 말로만 하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도와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화해해야 한다 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말만 많이 합니까? 진짜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가난한 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뭐하냐고 교회에게, 장로님들에게, 교회 당회에 뭐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분들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여러분이 봉헌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뚜껑 열면 맹물만 있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해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나 사순절만 50번, 60번 겪어봤어. 고난주간 특세 내가 40번, 50번 가봤어. 다 해봤어. 다 들어봤어. 안 해본 거 없어 라고 하시면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여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실천하고 행동하십시오. 맹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것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손과 발로 행동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겸손히 낮은 자로 이 고난주간 절제와 금식, 기도와 경건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까지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철로역종의 여정 가운데 이제 천성을 눈앞에 두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기에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랑과 내 경험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는 겸손한 주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 사순절 한 주 남았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과 입으로만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진심과 진정으로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마지막 한 주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